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나는 무슨 관계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가장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과 주님의 부활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 혼란에 빠졌던 교인들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중요한 부활장의 말씀에서 부활에 관한 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딱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데,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중에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누구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런 산 소망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도 맞이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면서 부활의 확신을 다시 갖게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걸로 혼란에 빠진 사람도 있으니까 바울이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을 쓰고, 더 나아가서는 19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은 내용도 전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임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초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시대만이 아니고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자꾸만 중요한 복음의 본질들을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해석하고 적당히 이해하고 그리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은 예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째,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데 그 신앙생활 상당히 오래 했어요. 20년, 30년 했고 그 이상 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막 믿어지는데 예수 부활 사건은
참 힘들어 믿기가. 혹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신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두개인들,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개인들은요, 사람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수님과 함께 막 활동하던 사두개파 사람들 부활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부활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무리들이 계속 더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없어. 이런 얘기 자꾸 한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혼란스러워. 그래서 부활장의 기록이 생긴 것이고, 오늘날도 과학에 물든 사람들은 비합리적이라고 부활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신적 사조와 합리적이라는 과학의 그늘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음을 인정해내는 것, 인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포인트라는 거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 첫째는 부활에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5절에서 8절까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쓰던 이 시기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생생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속에 요약해서 쓴 내용이 있는 건데,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표현을 써요. 바울은 놀랍게도 그의 서신서에서 베드로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게바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베드로, 12제자, 500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만삭되어 난 것 같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것 같은 불쌍한 자기에게도 주님 보여주셨다. 부활한 주님을 나도 만나게 됐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부활의 목격자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조금 다릅니다. 복음서의 증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살로메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등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복음서에 분명한 기록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으로는 여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봤습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빼고 있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복음서는 분명히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예수님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할 때는 그냥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한장 가면서 예루살렘 이야기를 막 나누고 얘기합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은 당신 도대체 어디서 내려오길래 최근에 있는 예루살렘 그 소식을 모르고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음식을 같이 먹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쯤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만나는, 그리고 함께 조반을 먹게 되는 예수의 제자들 이야기 나옵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목격자들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썩지 않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 믿고 부활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인 이유,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이유 또 하나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이들은요, 이구동성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입을 벌려서 전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은 과학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성경도 과학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야. 따라서 부활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란 질문으로부터 증명을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런 기법으로 부활장을 써냅니다. 그 말씀의 흐름이 그런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부활을 증거해내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도 자체가 헛된 일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두 거짓말을 한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해요. 정치인들 거짓말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거짓말을 잘할까? 금방 들통날 거예요. 거짓말은요, 한두 사람에게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입을 맞춰서 한두 사람을 속이는 일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이 들통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중적인 거짓말은 얼마 못 가서 탄로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증거들을 얘기할 사람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부활사건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다면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을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소중한 목숨을 걸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목베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토백혐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초를 받은 이유는 바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 딱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계속 증거한 거예요. 그것만 부인해, 그러면 살려줄게. 아니에요.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목격자들이기 때문에. 그거 전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부활 사건 때문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한 사람, 그 증거야.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순교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우리도 복음의 증인들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임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두 번째 이유, 부활은 승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오를 때만 해도 예수님의 인생은 나고자처럼 보였습니다. 잘 나가더니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더니 별로 힘을 안 쓰시는 것 같아. 자기 능력을. 결국은 붙들려서 골고다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나고자처럼 보였을 거예요. 한편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제자들, 그들도 인생을 걸었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자기 직장 다 버리고 예수님 함께하면 생명길 갈 수 있구나,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생각하고 인생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렇게 붙들려서 십자가 지고 올라가니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의 허송세월을 보낸 실패한 실업자 같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모습도 그런 거예요. 두 손 두 발에 못이 박힐 때 한 괴짜 인생의 처절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죽어서는 묻힐 무덤도 없는 가난뱅이 집시 같은 신세.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묻히시는 순간까지 참 인생 더덥구나, 실패자이구나. 그 따르던 제자들은 더 꼴이 처량하게 됐구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실패자이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 위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처절한 실패가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보고할 만큼 주님의 부활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반대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과 용기를 주고 모든 인생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 여러분 그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유명한 역사가 크라우스너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상황을 이렇게 반문하며 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미쳐서 사자굴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습니까?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외친 사람들은 사기를 당한 것입니까? 서슬이 시퍼런 로마의 통치 속에서 부활이란 날조된 허위 사실을 위해 외치려다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거짓을 위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스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신 사건은 모두가 사실이기 때문에 저렇게도 저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목격자, 부활의 증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 특별히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바로 이러한 부활 신앙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부활 신앙이 없는 신앙은 맥이 없어. 중요한 본질을 잊고 사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같아요. 껍데기만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두 능력 있고 담대한 신앙인들이 다 되었다는 사실이 성서가 증거하고 있는 말씀. 부활장도 마찬가지이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그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승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실망과 공포는 담대한 용기로 바뀌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를 합니다. 예수 부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주님 부활하시고,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찼던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인도로 가서 순교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 부활 사건 때문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구약의 역사 속에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큰 날이에요. 큰 날. 너무 큰 날.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 드릴 때 나누었던 말씀 속에 주님이 돌아가신 날은 준비일이 있어요. 이 날은 준비입니다. 큰 날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 안식일에는 뭔가 불경건한 일을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주님의 시신도 금요일날 다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중요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큰 날로 지켜왔지만 이제 기억할 필요도 없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있는 거예요.
부활주일도 있지만 매주마다 주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부활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말씀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